오늘 말씀 제목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합독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통독을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말씀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가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것만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긴 내용을 사실은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응답을 다 받고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다라면 출애굽기를 40장 이 많은 양을 기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우리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런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민이 된 그 백성들에게 허락된 430년간의 고난과 문제와 갈등의 그 여정은 무척이나 괴로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질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결국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간 또 광야길을 가면 정처 없이 광야길을 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커다란 홍해를 건너는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성향과 기질에 매여서 불평불만의 여정을 갔던 것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 정처 없이 광야를 가고 방향 없이 목표 없이 길을 가는 백성들의 그 암담함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나의 소유된 것이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내용은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백성과 예배가 없는 백성의 삶은 다를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만 준 은총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특별 은총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고난 주고 그들을 수련하고 연단케 하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니까 내용들을 좀 처리 틀렸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 몇 장인지 파악을 제가 썩으로 쳐놨는데요. 출애굽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출애굽을 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애굽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들 중에 그냥 너희를 원래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항상 장중에 같이 있고 너희 안에 거주하고 있고 너희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들에게 짓도록 말씀하셨고, 성막 짓는 것은 출애굽하여서 거의 1년 뒤에 성막을 짓게 되고 본격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길을 가게 된 그 때는 성막을 지은 그런 다음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은 후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길을 가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모든 진영을 꾸리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길을 갔고 모든 행진들이 사실은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예배가 토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경주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와 함께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이 문제가 들어있음을 아는 사람과 그런 특별한 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재수가 없다고 먼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의 인생과는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셨고 만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출애굽 행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 완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천막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 삼은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백성을 이끄실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해서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너희와 거주하고 있음을 성막 속에 성막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커다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묵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출애굽은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여정,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들은 성막 중심에 기록인 것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그 의미 헬라어를 보니까 스케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살다,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단어가 사실은 성막 속에 함께 하시는, 성막 위에 함께 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쵸?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성막을 친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이야기는 성막을 쳤다. 그렇죠? 출애굽기의 성막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전 되신 그리스도, 성막은 모형,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 제사는 모형,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음은 원형입니다. 모형과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런 의미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한 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막 되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도표성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노뱀 되신 그리스도, 많이 이렇게 가죽옷 되신 그리스도 등등등 많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의미는 장막을 치고 성막을 만들고, 그 의미와 같은 단어 스케노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더 그 의미가 깊게 또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구름이 무슨 의미냐? 성막을 짓자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내내 그들은 구름을 받고 그들은 불기둥을 본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은 계속 보면서 광야길을 간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함께 했던 적은 없습니다. 비록 광야를 가고 있지만, 비록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가장 명확한 그런 과정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회적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 특별히 하나님 어떻게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독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같이 읽는 가운데 스치는 말씀과 깨달아지는 말씀과 담겨진 말씀을 담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건이 되어지면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과 동행하면서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에 거주하고,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묵상해 보시고요.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해방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광야로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전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문제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가까운 신앙의 지인들, 성막에 주님께서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 하루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 아침에 유튜브 좀 기교 오류 문제로 생방송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모든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성막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중심으로 늘 나아가며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귀한 나라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